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첫 소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감사를 뺏어가는 존재가 있죠. 그것은 바로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귀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마귀를 대적해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사회 속에 흩어져 살면서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들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이방인들이 하고 있던 음란하고 방탕한 삶과는 거리가 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미움과 비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방인들처럼 방탕한 삶을 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형편은 마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편지의 마지막 장에 속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씀에서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로 말하고 있죠. 우는 사자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자가 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배가 고프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지킬 때 내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사자가 우는 소리다라는 거죠. 굶주린 사자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죠. 언제 어디서 약한 먹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눈을 떼지 않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하게 되면 몸을 바짝 움츠린 상태에서 보고 있는 사냥감이 방심하거나 지치기를 숨죽여 기다리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순식간에 달려듭니다. 사자는 피냄새를 맡고 더 흥분하며 사냥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듭니다. 그래서 사자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마귀도 성도들 주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혼란 속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분이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며 그것의 방향과 목적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셨던 일들이 어디 한두 번 일이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곡식을 추수할 때만큼 감사할 거리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또 성도들에게 찾아와 말을 거는 존재가 있죠.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합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잘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면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으며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소하는 것을 잘합니다. 성도들의 잘못과 약점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책감과 낙심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파괴하는 것을 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삶과 관계와 신뢰를 깨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교만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며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존재였죠. 그리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잠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며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세상의 풍속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집요하고 아주 끈질긴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틈을 노려 맹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거죠. 마귀는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조용히 다가와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듯이 성도들에게도 조용히 다가와 성도들이 틈을 줄 때에 슬쩍 말을 건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뱀으로 나타난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교활하다, 속임수에 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마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를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조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교활하고 속임수가 능한 특성을 가진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접근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와에게 말을
그렇죠. 하는 짓은 꼭 하나님처럼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천지 창조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척 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하죠. 하나님처럼 접근합니다.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죠. 그러자 마귀는 즉각적으로 어떤 말을 합니까?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죠. 그러고 보면 마귀는 마치 하와를 위하는 척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속임의 말에 하와가 넘어가고 말죠. 그 말을 믿고 나서 그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고 너무 맛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와가 반응을 하면서 그 나무 열매를 다 먹고 맙니다. 그 후 어떻게 되죠? 그 후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말을 건넬 때 정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말을 건넸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말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전달받고 또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하게 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도 전혀 양심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자신도 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그 마귀의 속성으로 힘들게 하다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성도들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인데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살리는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그 말씀은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 하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것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하고 있죠. 이런 존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하고 있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삼키려고.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거처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은 마귀라는 존재 아래에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들어가거나 사람을 괴롭히는 악령들을 말하죠. 이러한 귀신들이 침투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자신이 거해야 할 곳이 집인지 무덤인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매우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나치게 완고하거나 강팍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탐욕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남을 의심합니다. 때로는 혈기가 많으며 특별히 충동적인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우라증 현상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귀신이 침투하여 잠재해 있으나 귀신이 자신에게 침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시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은 충분히 그런 사람들에게도 침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은 얼마나 피폐해져 보입니까? 그런데 그 자신이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언제 해결함을 받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곁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 제목이 되는 거겠죠. 이 예수님의 능력을 수시로 경험하면서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귀신이 침투하게 되니까 그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욥기 1장 6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 데려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마귀 들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죠. 그래서 마귀는 욥의 자녀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여서 굉장히 괴롭히죠.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욥은 조금씩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며 결국에는 배의 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사탄이 가는 곳에는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생명과 회복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와 귀신이 침투하는 곳에는 죄와 싸움과 분열과 사망과 멸망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 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책 중에 아빠 무당이 뭐야? 라는 제목의 책을 쓴 박애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젊은 시절에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극한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악한 귀신이 강하게 사로잡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은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찻길로 뛰어들어라 라고 귀에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 있을 때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이 우리에게 침투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를 상하게 하지 결코 우리를 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 귀신이 침투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나요? 거짓과 미움과 다툼과 교만과 우월감이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우월감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보다는 자신이 대단함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과대망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상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마귀로 인해서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어졌죠. 그러므로 인간이 마귀로 인해 죄 지은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사상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인간 중심으로 인간 이성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문화와 문명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점차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중심 사상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더 활짝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러한 성향이 실존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신마르크주의를 통해 공산주의 사상이 현대 사상과 혼합되어져서 완연한 인간 중심, 유물론에 근간 무신론 정신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현대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말하고 있는 해체주의로 향하게 되죠.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를 다 해체시키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파괴하고 사람 중심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누구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마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공정의 건세 잡은 자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졸개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침투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물질 등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와 나라마저 파괴하여 인간의 욕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지 못하게 하고 간교하고 속임수에 능한 모습으로 우리를 파괴하면서 가족을 파괴하고 사회와 나라를 해체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마귀의 괴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세력을 또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마귀로 인한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에 자부심만 갖지 말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물으면서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은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영향력으로 어떤 결과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그 영향력들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 귀신들로부터 오는 건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해 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들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을 건네며 유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무장하고 악한 권세들을 잘 분별하고 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며 감사가 더 넘치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더 많이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는 무관심하며 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